당분간 이 수요일 날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이 주기도문이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주기도문 강해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수요일 날은 주기도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또 1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제자 가운데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아예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유대인들도 보면은 정시에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공동체를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다른 어떤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기도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도전을 받고 또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들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곁에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뭔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의 기도에 젖어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좀 하나님 앞에 더 인격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충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흰돌산에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예전에는 참 기도 시간이 좀 뜨거웠어요. 기도 시간이 뜨거울 때 좀 미온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또 이제 실천 목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윤 목사님처럼 저렇게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전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기도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깊은 어떤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러다가 이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요, 진짜 보면은 사실 어떤 기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떻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진짜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대교의 어떤 엄격한 어떤 그 기도 형식의 모습을 떠나서 탈피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 깊이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나도 좀 저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기도에 대한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식의 기도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충동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사실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계시는 동안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분도 이 세상에서 기도하셨다면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죄 많은 부패한 인간인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하고 교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가 필요하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보면은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다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그 다음에는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나요? 요즘 보니까 청년들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 가는 시간도 까먹고, 문제는 뭐냐,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딴짓 하다가 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그 문제가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 많이 부지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루의 생활을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과 47절 말씀 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자, 이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종일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일하시다가 무리를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먼저 배를 태워서 다른 언덕으로 보내시고 자기 혼자 남으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을 다 마치고 말하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하루의 일을 보고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종일 일한 후에 마지막에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면서 그날을 마치십니까? 우리가 이 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와 일을 똑같이 힘쓰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힘써 기도하시고 저녁에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뭘 하셨어요? 말씀을 쫓아서 힘써 일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비슷합니다. 언제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기도도 힘쓰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힘쓰고 내가 맡은 책임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만 힘쓰고 말씀은 뒤로 하고 자기가 맡은 책임은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과 일은 힘쓰지만 기도는 게을리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생활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 힘을 얻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어성경 우리 성경 읽기 방이 5방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전체가 지금 다 따라오는 팀이 말사모 팀이에요. 다들 이제 따라오시는데, 다른 방 팀들은 보면은 이제 몇몇 명 따라와요. 3명이라도 따라오시는 방은 계속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부도 몇 사람이 안 되고, 오직 예수 청년 전도의 방도 보면은 몇 사람 안 돼요. 따라오시는 분이. 어떤 방은 하도 못 따라와서 거슬러 올라가서 거의 2달치 가까운 곳을 면제해주고 다시 시작해도 또 못 따라와요. 이런 말씀, 기도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 힘을 얻고 하루 생활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도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은 무지무능한 우리가 하루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업이 성공하시기를 바라신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중요한 일의 결정과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중요 사역 가운데에 12제자를 취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취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이 12제자를 택하여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의 새로운 기원을 여는 그런 일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새 일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 일을 맡기는 이들을 택하는 일이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 따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방에서 조용히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서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들어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좌우간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었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신 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여기 사실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기독교의 여러분 진리의 중심이 되는 이 진리를 나타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깊은 진리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새로운 계획, 무슨 새로운 운동, 무슨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의 어떤 결정과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큰 위기와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 생겼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큰 위기, 큰 고난, 곧 죽음의 어려움을 당면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죽음 직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십자가의 고통을 내일 아침에 맞으시고 그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감람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떤 바위 위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돌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감람산 어떤 돌 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침착한 태도로 그를 붙잡으려고 오는 무리들을 친구들이여 하는 말로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멋이 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을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 다 동원해서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군병들 향해서 친구야 라고 그렇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그런 장면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가보면 그 자는 것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위기를 당할 때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 심령을 무장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무장, 정신적 이 무장은 여러분 진짜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무장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언제 위기를 당할지 모릅니다. 또 누구나 일생에 몇 번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무장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여러분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기도 생활을 배워서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아무리 큰일을 만난다 하여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회상해 보면은 이렇게 일생토록 기도의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로서 최후를 마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7말씀이 있는데 거기 3마디가 기도입니다. 첫 말씀이 기도요, 마지막 말씀도 기도입니다. 중간 말씀도 기도예요.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중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로 최후를 마치려고 하십니까?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가 최후를 마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기도 생활할 때 자연히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순간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가 예수님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견지에서 그 생활을 살펴볼 때 과연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에 힘썼거든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가 남지 않습니까? 성 키프니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는 죄가 없어도 이렇게 기도를 힘썼거든 하물며 죄 있는 우리로서 얼마나 기도를 힘써야 하겠는가. 옛날부터 오늘까지 기도가 없이 성결하고 고귀한 신앙생활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주님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도 기도로 하루를 마쳐야 됩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19세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불멸의 그림이라고 하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젊은 부부가 밭에서 같이 종일토록 저녁까지 일하다가 멀리 예배당으로부터 저녁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농기구를 다 내려놓고 젊은 부부가 서서 머리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광경을 아마 그림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이와 같이 불멸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방에 있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우기 전에 흔히 기도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주님이시여, 주님의 바다는 너무나 넓고 우리의 배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이 고해 같은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나 하나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배는 너무나도 작고 약하잖아요. 기도 없이 바로 이 거치는 바다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아침에도 기도할 줄을 배워야겠고 저녁에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36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샘솟고 날마다 생생하고 그래서
주님 나라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